왠지 이거 쓰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서.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과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진심이 담겼지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좀 유명한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막 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아마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초반에 가나안 정복하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여러분들 조금은 아시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정복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정복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토를 분배하는 주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초반에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대상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놓쳐버리기 쉬운 것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라보면 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얘들도 이스라엘 백성, 쟤들도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아니 출애굽도 경험한 백성들이 뭘 그 요단강 건넌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이제는 그 자녀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전혀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물론 그 가운데 어린 시절에 20세가 안 되었을 때,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럴 때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물론 그 중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출애굽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에요. 아무래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긴 들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들, 이 가나안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미 갈라놓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가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그것도 제일 앞장선 제사장이었으면 사실 좀 긴장도 되고 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언약궤가 가장 앞장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장설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4장에 있는 그런 사건을 보면 그 요단에 있던 돌, 각 지파마다 12지파니까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다 주워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 놓는데, 이건 일종의 기념비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에다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노라 하면서 기념비를 딱 세워 놓으면 나중에 후세대에 가서도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이 저 만주 쪽입니까?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이 광개토 대왕 그 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면 광개토 대왕이 여기까지 정복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길갈에다가 이 12돌을 세워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너희의 후손들이 물으면, 후일에 그것을 너희에게 물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너희 조상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오늘 여러분들이 공과에서 좀 다뤘던, 공과를 못했던 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 5장의 내용은 결국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신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나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일종의 표식인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오늘 5장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결국은 출애굽 세대들은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노예로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그래도 조상 대대로 민족적으로 할례를 행하며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이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건이 좋지 않은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의 핑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녀들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금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언약의 표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는 일종의 표식도 하는 것이지만,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이나 좀 미리 광야에서 좀 시키든지,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할 때 그렇게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요단을 이미 건너고, 요단을 건너면 거기는 바로 이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러한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어제 조장 모임 때도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포경 수술한 형제들 있으시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이 하셨겠죠. 아프지요? 예, 그래요. 아픕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조장 모임 할 때도 설명했지만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요, 요즘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포경 수술을 하면 아파요. 마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쓸 거잖아요. 이게 베는지도 모를 정도로 날카로운 그 메스를 쓸 거고, 또 봉합도 잘 꿰매 줄 거고요. 그리고 항생제 같은 약도 복용하고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아파요. 근데 하물며 이 당시 시대, 오늘 5장의 공과를 다룬 우리 조들은 알겠지만 그 칼을 뭐를 씁니까? 포피를 베어내는 그 칼을 뭐를 사용하죠? 네, 부싯돌을 사용해요. 부싯돌. 돌을 갈아가지고, 여러분, 돌을 아무리 잘 갈아도 그게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날카롭게 만들어도 좀 무디지 않을까요? 결국은 마취도 안 할 것이고요. 항생제 약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잘 잘리지도 않는 그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 형제들은 다 그 고통을 아시겠지만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어제 조장들한테 그 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조장들 제외하고. 혹시 딸 이름 기억나는 지체 있습니까? 야곱의 딸. 네. 디나. 우리 가담 형제 성경 박사예요. 디나. 네.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 이 야곱이 가서 살아갈 때 그 땅에 뭐 여인들을 보러 그냥 아마 뭐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뭐 강남에 놀러 갔다고 치고요. 그럼 강남 사람들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러 나간 거겠죠. 보러 나갔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이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 뭐 세겜 족속이긴 한데 그 추장의 이름이 하몰이고 그 아들이 세겜이에요, 이름이. 어쨌든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강간을 당한 사건 때문에 그 오빠들, 그것도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아주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뭐 디나를 강간하긴 했는데 정말로 한눈에 반해서 결혼까지도 하고 싶어 했는가 봐요. 결혼을 하기를 원하니까 좋다. 그러면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부터 할례를 받아왔다. 근데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절대로 한 민족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너희 세겜 족속이 다 할례 받겠느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몰이 그 말을 좋게 여겨요. 아마도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몰의 생각으로는 야, 우리 족속과 이 야곱이라는 이 족속과 같이 어울려서 한 민족을 이루고 서로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을 합하면 좀 우리가 강력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겠다.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자기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자, 모든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 족속의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부족, 한 족속이라면 최소 못해도 몇십 명 이상, 뭐 한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모르긴 몰라도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단 두 사람, 시몬과 레위, 단 두 사람이 그 세겜 족속의 진영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7대 1로 싸워 보셨나요? 그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저는 영화 볼 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뭐 17대 1로 막 진짜 싸운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악당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악당들 보면 왜 한꺼번에 안 덤비고 꼭 한 명씩 덤벼요. 아니 같이 우다다닥 가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17대 1 이런 거는 불가능한. 아니 2대 1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싸움 누가 잘합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까? 네. 나는 싸움 잘한다는 뭐 형제들 있나요? 몇 대 몇까지 싸워봤어요? 네, 누가 뭐요? 네, 그래요. 뭐 아무튼 뭐 한때 뭐 주먹 이렇게 썼다 해도 네, 주먹은 감추고 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선하고 네, 착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17대 1 뭐 이런 거 불가능해요. 한 민족의 남자들을 단 두 사람이 가서 다 죽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할례를 받은 그 고통,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5장에 보면 그 요단을 건넌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 뭔 말이 됩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고 아니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할례 받은 거 눈치채고 아니 우리도 정탐꾼 보내지만 그들도 우리에게 스파이를 보낼 수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좀 미룹시다. 일단은 이 가나안 땅 점령 다 하고 그러면 좀 합시다.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죠. 할례 행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뭐 정확하게 얼마 동안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회복하는 그 기간은 짧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상처가 난다든지 뭐 어디 실수로 좀 찢어진다든지 해도 그 상처가 다 아물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요즘에 무슨 메디폼 이런 거 막 갖다 바르고 뭐 무슨 이런 흉터도 안 나는 뭐 연고 바르고 이렇게 해도 지금도 그렇게 빨리빨리 아물진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이 당시에 할례를 행했다. 그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6장에 오면 이 가나안 서쪽에 요단을 건넌 그 요단 서쪽에 첫 성 처음으로 만났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성경에 보니까 큰 성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큰 성이었다. 옛날 뭐 요즘은 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뭐 그냥 거제 하면 거제시 이러면 그냥 다 이렇게 도로가 연결이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심 지역은 전부 다 성을 이렇게 쌓잖아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외적의 그런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성문, 뭐 우리나라 주로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동문, 서문, 북문, 남문 해가지고 그 동서남북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로 하루에도 그 보초서는 군인들이 딱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드나들고 뭐 들어갈 때 뭐 이런 옛날 뭐 우리 호패입니까? 뭐 이런 자기 하여튼 신분 요즘식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검사도 다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게 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큰 성읍이었대요. 그러면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하면 일단 인구도 많았을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군사도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요단 서쪽을 볼 때 지금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지나치지 않으면 여기를 마주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대대로 군사 요충지로 그렇게 쓰인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견고하다라는 것은 공격해서 깨기 힘든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오늘 점령하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가끔씩 우리 하나님 보면 좀 진짜 재밌는 분 같아요. 하나님도 좀 약간 유머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엉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이해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사장 7이 양강나팔 7을 잡고 그리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돌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성 한 바퀴 돌으래요. 물론 성이 컸으니까 뭐 좀 걷는 길이는 좀 길었겠죠. 뭐 그렇다고 하루 한나절 걷진 않았을 거예요. 뭐 어쨌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그걸 며칠 동안 하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일단 6일까지 하고요. 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 그럽니까? 자, 아까 우리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다 생략했지만 15절부터 읽었는데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7일째 그날은 7바퀴를 돌래요. 7바퀴를. 이날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 아마 돌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총 몇 바퀴를 돕니까? 그렇죠.
13바퀴. 자, 산수 잘 되네요. 자, 13바퀴를 총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재밌으신 분이다. 이 생각이 늘 들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번씩 이제 늘 여리고성 이거를 많이 보면서 땅 밟기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해본 적 있습니까? 땅 밟기 이런 거 뭐 잘 모릅니까? 네. 아무튼 뭐 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뭐 이 정복이라는 게 뭐 요즘 시대 우리가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좀 기도하고 정말로 뭐 그런 게 필요한 그런 땅을 그 주위를 이렇게 밟는 뭐 이런 훈련들도 하긴 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근데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돌 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답니다. 오늘 사건은 그게 다예요. 그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빡 한번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도르래요. 아니, 여호수아님, 우리 전쟁 준비 안 합니까? 아니, 아예 필요 없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정말 믿겨질까요? 글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새로운 가나안 세대, 이 광야 세대, 이 새로운 세대들은 이 모습만 보면 그래도 자기 조상들, 그 출애굽 세대들보다는 뭔가 좀 순종도 잘하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믿음은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 또 내용들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적이 글쎄요, 저는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신앙을, 왜냐하면 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는 있지만 이들은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반역하고 또 패역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기 조상들도 그랬고요. 지금 이 가나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 뒤에 성경이 뭡니까? 또 고민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네,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사기를 보면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12사사가 나오는데 뭐 그 중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별로 기사가 없는 그런 사사들도 등장하지만 어쨌든 좀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등장했던 사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사사들이 활동하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더라,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뭐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니라. 성경은 계속 그게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성이 안 좋아서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참 감사하네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계속해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백성들 정말로 왜 이렇게 원망할까? 왜 이렇게 불평할까? 저도 처음에 청년 때 막 성경을 막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갈팡질팡하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좋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일들이 있고 뭔가 술술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뭔가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그렇게 한결같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을 건너고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군사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좋은 걸 갖춰야 되고 좀 군사 훈련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이 성을 돌라고? 성 돈다고 뭐 별일이 있겠나?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개중에는. 여러분 만약에 성을 한 바퀴 딱 돌았는데, 한 바퀴 딱 첫째 날에 돌고 났더니 성벽에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한 실금이 착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둔한 사람은 모르고 예민한 사람은 그걸 막 이렇게 좀 보면서 좀 갈라진 것 같지 않나? 난 모르겠는데. 만약 좀 그렇다 칩시다. 둘째 날에 또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총 2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 실금이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일 정도로 살살살살 커져요. 어라? 또 셋째 날에 3바퀴를 돌았더니 그 금이 점점 균열이 심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넷째 날에 더 커지고, 5째 날에 더 커지고, 막 금이 쭉쭉쭉쭉 가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신바람 나서 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 역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하도록 우리 편이지. 아마 이런 자신감을 갖고 돌았을 거예요. 재밌어서 돌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 여리고성을 7째 날 그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성벽에 금이 갔더라, 실금이 갔더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그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여리고성에는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못 모르고 1바퀴 2바퀴는 돌 수 있지만 3바퀴가 되고 4바퀴가 되고 5바퀴가 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 아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13바퀴 7일 동안에 걸쳐서 6일 동안 하루에 1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 13바퀴를 다 돌게 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조금 좋은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바로바로 해주시고 뭔가 상급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날 그때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뭐든지 잘 된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쉽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청년들이지만 여러분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민 많잖아요. 때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들 때도 있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건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하고, 여러분 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럼 가정에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시련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결국은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마치 그 원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중간중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별로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30살 때까지입니까? 이미 30대가 있으니까 40세까지입니까? 그때까지만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거는 개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가정 형편을 안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재능을 안 주시고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남들은 다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남들은 잘만 되더만요. 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원망이 들 만큼 그런 삶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평생의 삶을 신앙생활할 것인데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그 끝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서 포기하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중간에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그만합시다 하고 중단을 했다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들 어쩌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친구들은요,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죄지어 가면서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친구들이 다 컨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은 컨닝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죄책감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성적 받아가는데, 나는 백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밤을 새가면서 시험 공부했는데도 좋은 성적이 안 난다.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좀 뭔가 지금 뭔가 일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다라고 딱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이 큰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의 싸움은 어쩌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너무나도 희생해야 될 게 많고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그럼에도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뭔가 패배하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뭔가 그것이 두려운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거나 결코 우리를 낙심한 것으로 끝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말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지금 지치고 쓰러지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또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리고 땅을 하나님 그 성주인을 하나님 밟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뜻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시간에는 우리 같이 중보하실 때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수련회가 딱 한 달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수련회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에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정말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정말 삶의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매년마다 찾아오는 여름 행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에서 정말 이번 수련회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내 인생의 일생일대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은지자매 정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암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좋은 체력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항암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수련회와 우리 은지자매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또 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며 나갈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정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지자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정말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은지자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지자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지자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며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그 삶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은지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시고 항암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그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한 청년들이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